넣어가지고 얼마나 좋겠어. 어? 좀 덜 더울 거 아니야. 더운 거 같다 이렇게 빼다가 놓으면. 근데 그게 안 돼. 다 날아가. 이 엄청난 에너지. 예.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건 날아가지 않고 쌓이게 하고 간직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주시는 은혜와 또 간구함의 믿음 이렇게 쌓이니까 우리가 이걸 햇빛보다 더 중요한 건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쌓아놓는 거야. 이게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 성경을요 잘 사극을 생각하듯이 이렇게 생각하며 따라오시고 또 읽어도 보고 관심 갖고 들으셔야 이게 이렇게 쭉 연결성이 되어야 더 좋고, 또 자꾸 읽어보고 깊이 생각하면 굉장히 은혜가 되고 참 행복해요. 자, 오늘 말씀 이렇게 쭉 봐와 가는데요. 보면은 아합은 그 북이스라엘의 뭐예요? 왕이잖아요. 아합 왕의 부인의 이름은 그거 몰라도 구원은 받는데 아무 지장은 없어. 이세벨이라는 거야. 이세벨. 이건 우상 섬기는 이방 여인이요. 그게 왕궁에 끌고 들어와서 이게 그냥 어렵게 돼요. 또 여러분 그 안에 그런 왕궁인데도 진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는 사람 이름이 성이 오시야, 오바다야. 오바다는 그런 하나님 선지자들을요 이세벨의 칼날에 다 죽어요. 다 죽입니다. 그런 속에서 왕궁을 맡은 오바다가 들키면 자기도 이제 죽는 거야. 하여튼 그 왕이 최고로 인정하는 오바다야. 근데 왕도 속여야 되겠고 이세벨도 속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겨줘. 100명을 떡도 주고 물도 주고. 이런 사람이 있어갖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야. 세상이 부패하고 창조적 질서가 깨지고 신앙이 약해지고 엉뚱한 데로 세상은 가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진주같이 보석같이 다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러고 계세요. 또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미가 선지자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알토란을 다 박아놔요. 이게 다 깨어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뜻을 이야기해주고 안 들어도 그런 거예요. 자, 성경 22장 1절로 쭉 좀 봐나갈 거예요. 보는데 다는 못 읽을 것 같아요. 1절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다. 아람은 이방 나라하고 전쟁을 했잖아요.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이 영토를 일부분을 뺏겼어요. 뺏긴 영토를 3년 동안 전쟁 없이 편히 지내면서 자존심도 생각나고 뺏긴 것도 생각나고 화도 나기도 하고 이거 근질근질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또 전쟁해갖고 그거 뺏긴 거 찾아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 살다가 원치 않게 잃어버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자꾸 본전 생각나갖고 살살 잠이 안 오고 그럴 때 있을 텐데 여름밤에 잊으세요. 지금 아합도요. 잊어버리고 그냥 가야 되는데 살살 생각을 해요. 모락모락 김이 나. 그래갖고 3년 동안을 편안하게 지내면서 편안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러면 되는데 사람이 편타고 예배 잘 드리는 건 아니야. 시간 있다고 예배 잘 드리는 건 아니야. 고난이 있다고 예배 못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이 있으니까 더 믿음 좋아지더라고. 2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2절 시작.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자, 아합이 있고 여호사밧이 있어.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이고 여호사밧은 남유다 왕인데 이 적국이 됐잖아요. 근데 찾아왔어. 누가?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을 방문한 거예요. 방문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 나라는 원수가 됐고 결벌을 하고 싸워 하여튼 뭐 이렇게 이제 서로가 어렵지만 이게 뭐냐? 사돈이 돼 버렸어. 그래서 오고 가. 그 왔을 때 아합 왕이 가만히 3년 동안 있으면서 뺏긴 거 생각하고 그러고 있다가 마침내 그때에 딱 왕이 오니까 옳거니 하고 딱 붙들고 뭘 의논하느냐? 빼앗긴 땅 되찾자. 이게 정치적인 의제가 된 거야. 3절 보면 이스라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라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왜 그렇게 그 뺏긴 것도 그냥 다 잠잠하고 그렇게 잠자고 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멍청하게 가만만 있냐? 뭐 이러면서 4절 보면 남유다 왕에게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라 라못으로 가서 같이 싸워주겠냐 하고 제의를 해. 연합군으로 뺏긴 거 찾아와야 되지 않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병거들도 전쟁의 무기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다. 우리는 한 형제다. 이런 거예요. 오케이 하는 거예요. 싸우자. 요거지. 5절 보면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누가? 여호사밧이. 여호사밧 신앙이 훨씬 나요. 그래갖고 이 전쟁하기 전에 먼저 물어보자. 하나님이 전쟁하라고 하면 하고 그 먼저 물어봐야 된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어떻게 해요? 물어보겠다. 몇 명의 선지자를 모아요? 몇 명 선지자? 예? 400명. 400명의 선지자를 모아서 400명들에게 물어보니까 인원이 많은 인원에게 물어보니까 이들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왕이 지금 뭘 하고 싶어 하는지를 미리 알고 예언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왕하고 싶은 얘기를 해줘 버려. 그래야지 왕에 반대되는 말 했다가는 목 잘릴 수가 있어. 아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싸우셔서 우리가 이깁니다. 400명이 다 그랬네. 그랬는데 유다 왕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좀 뭐가 이상해. 찜찜해. 그래가지고 야, 안 되겠다. 400명에게 물어봤지만
또 없냐고 물어봐. 아합에게. 또 선지자 없습니까? 이게 답니까? 그거야. 있는데 그 선지자는 나한테 자꾸 예언을 하면 아주 흉한 얘기만 해갖고 나 만나기 싫다 그거예요. 좋은 얘기 안 해주고 기분 나쁜 얘기 해준다 그거예요. 사람이요 살면서요 옳다 맞다 칭찬해주면 다 좋아하고요 쓴 얘기하면 싫어해요. 사실은 뭐가 약이야? 쓴 것이 약인데 요즘 약은 싫어. 사탕이 좋아.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 괜히 쓴 얘기 해갖고 괜히 한 방 얻어 터지느니 그거지. 그냥 누구 없냐 하고 물어봤어요.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또 없냐 한 번 더 물어보자. 그러니까는 미가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기분 나쁘다. 안 물어보고 싶다. 그렇지만 꼭 물어보라고 하면 물어보겠다. 물어봤어. 물어보는데 요 선지자가 그 선지자도 뭐라고 그래? 전쟁하래. 이게 기가 막힌 비밀이 숨어 있어. 하라고 그래. 전쟁을. 하라고 그려놓고 뒤에 읽어보면 뭐라고 하니? 하면 안 될 얘기를 해요. 하라. 해놓고 왜 400명도 있고 왕도 있고 뭐 이게 하라 그래놓고 뒤에서 하는 얘기는 뭐라고 하는 거니? 목자가 없어 흩어진다. 요 얘기를 해. 이거 뭐예요? 목자는 왕이고 왕이 죽어 백성은 흩어진다. 그러면 그 전쟁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진다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예언을 해줬어요. 이게 귀에 안 들어오지. 3년 동안 갈고 닦았는데 저 땅 내 거야, 저 땅 내 거야, 저 땅 내 거야. 왕이 오니까 딱 붙들고 연합군 결성해서 저거 치고 들어가고 내 땅 찾아오자. 그거 아닙니까? 이때에 400명의 거짓 선지자 왕초가 있어요. 왕초의 이름이 누구냐? 시드기야야. 11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날 아들 시드기야는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요거는 지금 400명의 대장이에요. 400명의 대장이 시드기야가 400명이 한 얘기들을 다 주워 모아갖고 하나로 연출을 해서 표현을 해요. 표현을 하는데 시드기야가 자기를 철로다가 뿔들을 만들어서 가지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걸 철로 만들어서 쓰고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철의 뿔을 만들어서 그 뿔로 찔러서 전멸하리라고 하나님이 했대. 아닌데 거짓이야. 깨어있지 못한 부분이요. 그러니까는 깨어있지 못한 왕에는 깨어있지 못한 선지자가 있고 깨어있지 못한 선지자 왕초가 있는 거야. 그 말을 홀딱 듣고 전쟁을 하면서 미가의 이야기는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목자? 흩어져? 그럼 우리는 지는 거야. 이걸 받아들였으면 전쟁 안 가지. 근데 이게 전쟁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욕심도 있지만 하나님이 아합 왕을 심판하고 죽인다고 그랬거든. 근데 자기 죽을 일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전쟁 속에 나가서 아합은 죽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심판의 마당이야. 놀이터야 이게. 이런 이 말씀 속에는 그게 있어. 그리고 미가야가 앞에서는 올라가시라고 승리한다고 이렇게 한 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편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가야 요게 죽거든. 하나님이 이 악한 왕을 죽여야 하거든. 그리고 뒤에 가서는
목자가 있는데 흩어진다. 그 얘기를 해. 예. 참 하여튼 놀랍습니다. 예, 놀랍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19절로 오늘 본문 맞잖아요. 19절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이 9절로 23절은요. 미가야 선지자가 믿음이 있고 신실하고 하나님하고 물어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어전 회의가 펼쳐졌다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왕이신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이 땅이 아닌 위에 하늘의 어전 회의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한 번 더 여러분 정리해 드릴게요. 뭐 좀 복잡하고 잘 못 따라오실 것 같아서. 자, 다시 한번. 야, 유다 나라의 왕은 이름이 이기연? 이름이 여호사밧.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은 제일 악한 왕 아합. 그리고 선지자 400명의 대장은 시드기야. 400명의 대표야. 여기 시드기야. 잘하시네요. 그리고 진짜 선지자 누구? 미가 선지자. 이렇게 돼 있어. 역할은 미가는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시드기야와 400명은 거짓 영이 붙어갖고 거짓 예언을 하고 있고, 악한 왕 아합은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돼서 전쟁을 자기 손으로 벌리고 그 전쟁에 나가서 자기가 죽는 걸 하고 있고, 그리고 남유다 왕 아합이 아니지, 누구지? 여호사밧은. 그죠? 여호사밧은 믿음이 있어갖고 뭐가 이상해, 한 번 더 물어보자 해갖고 물어본 게 미가를 불러낸 거고. 정리가 되세요? 한 번 더 해요? 이 정도면 이게 드라마도 배역이 있잖아. 다 이렇게 배역을 기억하면 이름이 생각나고, 이름 생각하면 배역 생각하면 오늘 22장은 그냥 드라마처럼 떠올라요. 여러분 본문을, 성경을 먼저 파악을 잘 하셔야 여기서 의미가 딱딱 나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로 23절까지 봤는데, 거기에 이제 미가 선지자가, 미가야가 이르되 19절,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부리시는 수도 없는 만군의 군사가, 거느리신 그 하나님이 그의 보좌 우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었다. 하나님의 군대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지금 하나님이 아합을 죽이려고 이미 예언해 왔잖아요. 이유는 최고 악한 왕, 우상이 계기가 됐겠죠. 뿐만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부인은 선지자 죽이고, 아합을 꾀어서 그를 길르앗 라못 올라가서 전쟁 난 곳 올라가 전쟁을 일으켜서 거기 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양분됐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미가 선지자가요, 하나님께 물어봤는데요, 천상회가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막 환상이 보이고 음성이 들리는 게 그 현장을 봤어요. 봤는데 누가 그를 꾀일까? 누가 죽이는 데까지 끌고 갈 거냐를.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거짓말하는 22절에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붙어갖고 가면 안 되지만 가면 된다고, 이긴다고. 이게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래갖고 고예언을 해서 아합 왕은 전쟁하는 데 가게 된다는 거예요. 참 이게 이렇게 돼요. 그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미가가 하는, 정확해요.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영을 보냈다. 이거 심판하기로 결정한 건, 심판은 이런 악한 영을 이용해요. 어둠의 마귀는요, 지옥 백성 끌어다 집어넣는 일들을 한다니까요. 악한 날의 악인도 하나님이 적당하게 잘 쓰시는 하나님이죠. 천국 가게 하는 건 하나님 백성들이 하고, 지옥 가게 하는 건 어둠의 백성들이 해요. 역할이 있어요. 이러면서 24절 읽어봐요.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이 거짓 선지자인데 선지자의 대장이잖아. 미가야 선지자 느닷없이 난데없이 뺨을 맞아버렸어. 난데없이. 왜 뺨을 맞았을까요? 이유는, 야, 너만 하나님의 영이 있냐? 우리도 있어. 이거요. 화가 난 거야. 너만 성령 충만해? 나도 성령 충만하단 말이야. 이런 거예요. 미가의 뺨을 치면서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어디 하나님 영이 우리에게 떠났단 얘기냐? 무슨 그런 소리 하냐? 사실은 떠났어요. 근데 안 떠났다고 믿고 있어. 그 미가야를 치는 거야. 화가 나서. 그러면서 미가야를 갖다가, 미가야가 뭐라고 하는 거니? 야,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을 너 본다. 너 그때 꼭꼭 도망가고 숨을 거다. 그 얘기를 해. 그럼 이스라엘 이제 나라 왕이, 미가야가 이제 기분 나쁘잖아요. 기분 나쁘니까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멀쩡한 사람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게 하라. 이렇게 됐어. 근데 미가야는 하나도 안 두려워. 지금 가면은 끝장날 거 알고 있거든요. 하나도 안 두려워. 썩은 밧줄이야 이거는. 이 말 해봤자. 그러면서 이 28절에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그렇게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말씀을 했겠냐? 못 돌아온다. 그 얘기예요.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여기에서 성경을 좀 파악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꾸 좀 읽어보고 깊이 생각해 보시면 은혜가 많이 되거든요.
자, 오늘 말씀을요, 좀 요점 정리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을 떠난 아합 왕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아합 왕의 고생이요, 이제 3년 동안요, 이제 그 전에 전쟁, 또 전쟁 시작하잖아요. 전쟁에서 고생을 하고, 두 번째는 3년 기근에 고생을 하고, 세 번째는 국력이 약해져서 말로 할 수 없는 피폐화됐어, 나라가. 그래서 이제 늘 시달리다가 이제 베나닷과 전쟁을 하잖아요.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전쟁해요. 네, 그렇습니다. 3년 동안 평안하게 살았어요. 전쟁 없이. 회복됐고 살 것 같아. 하나님 의지하고 겸손히 잘 살면 되는데, 사람의 마음이요, 다 맞을 때 되면 엉뚱한 짓 한다고 움직인다고요. 자기 죽는 전쟁을 만들기 시작해요. 사람이 말 타면 마부를 부리고 싶잖아요. 요단 동편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살던 땅, 그 땅을 뺏겼는데 그 땅을 찾아오고 싶어서 욕심이 나서 아합의 영토가 돼버렸는데, 길랏 라못에 이제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마침 자기 사돈인 유다 왕 여호사밧이 찾아와서 요걸 제시해 갖고 연합군으로 저 라못을 찾아오자, 그 얘기입니다. 그 과정에 거짓 선지자 400명, 그리고 이제 시드기야 해서 물어보고, 거기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고 안 들어주고, 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다만 한 가지 하나님께 물어보자. 이게 사람은요, 하나님께는 수로 보지 않아요. 400명이 말했어도 하나가 더 정확한 거야. 세상은 400대 1 묻지도 않지. 수로 여기지도 않아. 근데 그 한 명이 진짜예요. 400은 있으나 마나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수결론은 아니야. 하나님의 신본주의는 유일하신 하나님, 미가가 맞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때도 그랬고요. 그게 그렇습니다. 선지자가 이구동성으로 승리를 예언하여 왔고, 여호사밧이 뭔가 느낌이 있었잖아요. 이상하면 이상한 거지. 그럼 이상하면 발을 빼지. 왜 거기 연합군으로 나가고 있어? 다른 선지자는 없냐고 또 물어보고 싶어서 그게 등장한 게 미가. 부정적이고, 여호사밧 왕은요, 그런 말씀을 이제 하지 말라고, 꼭 물어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참으로 이 성경이요, 복잡한 것 같으면서도요, 내용을 확실히 파악하고 보면요, 굉장히 단순하고요, 엄청 깊은 진리예요. 한 가지만 말하지 않아 여러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대단하죠. 아합이 승리를 안고 믿고 이제 전쟁 벌인 것이 죽음이 찾아오잖아요. 죽음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늘의 어전 회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회에 미가를 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이래서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아합 입장에서는 어쩌든지 전쟁은 꼭 하고 싶은 거예요. 해서 이겨서 뺏고 싶어. 이게 마음의 소원이야. 근데 사람이요,
망할 때 되면요, 심판 만날 때 되면요, 심판을 자처하는 일을 벌이기 시작해. 마음에서 자꾸 그걸 하고 싶어. 예를 들면 세상에서 이게 사람이 하면 안 되는 투자나 또는 노름이나 도박을 한다니까. 하면 안 되는 것을 돈을 집어넣어. 홀딱 날라. 이렇게 날아가는 거야. 하면 안 되는 것을 자꾸 하고 싶어갖고 옆에서 아무리 물어봐 얘기해도 안 들어줘. 지금 아합 왕이 그 모습. 그 전쟁을 벌려야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죽거든요. 죽을 짓을 하는 거죠. 마음의 소원이었어요, 그게. 거짓 선지자의 대표 총회장격인 시드기야를 비롯해서 그 말을 믿습니다. 믿음의 왕 여호사밧 지지하는 거였는데 뭔가 이상해. 야, 이상하다. 이러면서도 미가야를 불렀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리 딸려가는 거야. 그렇게 된 거야. 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기에서 중요한 걸 볼 수 있어요. 뭐냐? 따라서 깨어 있어야 거짓을 분별한다. 지금 아합 왕이 깨어 있질 못하고 400명의 선지자도 깨어 있지 못하고 다 지금 이게 깜깜이에요, 깜깜이. 그러니까 미가야가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살아야 된다는 말씀은 안 들려요, 안 들려. 깨어있질 못해서 오는 부분. 하나님이 영을 걷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는 잘라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깨어있으면요, 세상 소리의 지식보다는 자꾸 위에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왠지 불안하다, 이상하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자꾸 수렁에 빠져. 우리가 깨어있으면 안 빠져. 깨어있으면 안 빠져. 그러니까 자꾸 말씀 멀어져 가고 예배와 은혜와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하면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헤어나기가 어려워. 그래서 아합 왕은 전쟁에 이제 나갔잖아요.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 나갈 때 이제 두 왕이 나가잖아요. 여호사밧하고 아합하고 둘이 왕이잖아. 연합군으로 해서 나갔는데 이 아합 왕이요, 약삭 빠르게요. 자기가 하여튼 자기는 살아남고 싶어갖고 어떤 꾀를 부리는 거니? 여호사밧에게는 왕복을 입고 왕으로서 여기 딱 지키라고. 얼마나 생각해보니까 자기 왕으로 인정이 좋잖아요. 나는 병사의 복으로 환복을 하고 갈아입고 전쟁터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을 해. 그게 자기가 이제 무슨 얘기인 거니? 병들의 옷을 입고 전쟁터에 들어가면 적이 왕복을 입은 사람을 쏠 거 아니야. 자기는 왕복을 벗었잖아. 그러면 자기의 화살바지가 안 될 수 있다. 요 생각으로 잔머리를 굴린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꼭 그렇게 가느냐? 아니라는 거야. 어떤 병사가요, 표적지도 없고요, 그냥 목적도 없이요, 그냥 전쟁 났으니까 그냥 쏜 거예요. 그냥 막 쏘는데 그냥 대충 쏜 것에 화살이 날아가더니 그 병사의 옷을 비켜서 그 옷깃을 사이에 구멍 있는 곳에 명중해 갖고 화살이 몸속으로 휙 하고 들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화살이 쭉 들으니까 나를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 그래 갖고 막 나가는 거야.
근데 여기 여호사밧은요, 자, 왕복 입고 있잖아. 다 저놈이다 하고 막 왕복 입은 저 왕 잡아야 된다 하고 막 달려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은 나 아합 아니야 알려줬어. 나 아합 아니야. 그랬더니 총알바지에서 벗어났고, 자기가 총알바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병사의 옷을 입고 그 전쟁 속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은 죽어버렸어. 이게 하나님의 정확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거야.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된 거야.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도 하나님 뜻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계획대로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첫째는 깨어있자. 깨어있는 건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좋아지려면 하나님 말씀을 심령에 새겨야지, 에너지로.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를 잘 드리는 거지. 예배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 절하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 나 구원시켜줘서 고맙습니다. 또 그 하나님하고 가까이 가려면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하고 가까이 갖지 못하였던 것들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처럼. 요즘 다 그래. 그러지 말고 하나님 그냥 예배 너무 대충 이렇게 빠지고 의식도 없이 말씀은 그냥 투명인간처럼 취급해버렸고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나로 하여금 용서를 구할 때 내가 바로 되어져 가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달라지지 않아요. 자녀가 잘못된 길 가면 잘된 거냐 잘못된 거냐 이거 물어보잖아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된 거야. 그건 잘못된 거 알면은 살살 돌아오게 돼 있는데 내가 어때서요? 이러면 이게 진짜 어려운 거지. 회개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 한마디로 표현하면 깨어 있어야 거짓을 분별하고 세상이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고 뭐 물질 배경 여러 가지 없으면 나 못 살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 손을 늘 의지하고 믿고 나가면 안 될 것 같지만도 되는 역사가 하나님이 해주세요. 이 시대에 어둡지만 숨겨진 오바댜처럼 미가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갖는 거예요. 그것은 심령의 골방 생활을 하셔야 된다고. 하나님 만나는 장소, 마음속에. 그래야 깨어 있으면서 이제 우리가 잠자는 데서 툴툴 털고 이제 내가 주님 손잡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되어지면 믿음대로 되어지고 기도대로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게 문제 아닙니다. 지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크게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 깨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열립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2부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보고 듣고